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어 가르치시는 어떤 교수님께서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놓으려고 딱 가는데 이 분명히 뇌사 상태인데 뭔가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중얼거리지? 그래서 귀를 딱 대보니까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를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막 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정말 무의식 중에도 주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계셨고 그를 지켜주고 계셨다. 그 교수님께서는 말끔히 치유되셔서 또 열심히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날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한동안 자살에 유행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번개탄 아시죠? 모르시나 보네요. 번개탄을 사서 차에 딱 사서 산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오늘 나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 한많은 인생 여기서 마무리 짓자 하고 올라갔습니다. 가서 딱 죽으려 하는데 불 딱 붙이려 하는데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자기한테 굉장히 잘해줬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선생님하고 통화나 한번 하고 죽자. 실제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누구예요? 이러니까 야, 너 너무 오랜만이다.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진짜로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너 잘 지내고 있지? 밥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너 힘내라. 내가 항상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통화하던 중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번개탄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외웠던 말씀 암송했던 거 기억나지? 시편 말씀 기억나지?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이 땅에 기적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닐까. 어떤 죽으려고 했던 한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살려내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축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성도님 인생을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와 같이 망망대해 너무나 거대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바다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 출신. 거제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태어나기만 한 거제. 그런 이런 거 재밌으신가요? 왜 웃으시지? 이런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 인생을 성경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가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도님 혹시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 본 적 있으십니까? 바람이 한 점 너무 평온하고 물결 하나 치지 않는 그런 바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 요동치는 바다 본 적 있으시죠?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해변을 막 때리고 배를 막 덮치고 이런 모습들 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측할 수 없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 바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거대한 바다 가운데 우리가
마치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지만 우리 홀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계시는 누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다가 의문점 투성일 때가 있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으시죠?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환난의 원인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설사 안다 한들,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공자의 제자 게로가 공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스승님, 죽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죠? 공자가, 야, 이 사람아,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려울까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아닌가. 모르는 것.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이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쪽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거를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하십니까? 저는 자주 해봤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혹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궁금하시죠? 우리 인생 그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저 가자, 함께 가자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기로 가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저기가 어딘지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이 없으세요. 그 목적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 자체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좀 섭섭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에 관심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섭섭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환경에 관심이 없다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인생을 30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신앙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내 삶에, 내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30년 동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던 아들이, 30대 아들이 또 마찬가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아버지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까지 또 때리는 모습을 보고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해치는,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누가 나를 좀 제발 도와주기를, 도움의 손길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 관심이 없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 그렇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환경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더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환경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학교,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은 때로는 풍파,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말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환경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때로는 고난 가운데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환경이 되어지는 이 거센 파도, 바다,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바람이 강력하게 부는지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환경을 초월하셨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환경을 좀 초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 때 목적지를 말씀 안 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누가 함께 하느냐, 그것이 핵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이 바다에, 이걸 바다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여행에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라탄 제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죠. 배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셨을 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잘 안 갑니다. 예수님 가자 할 때 먼저 가십시오. 주님, 저 10분 후에 가겠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순종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는 왜 내 인생엔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라고 바로 원불교로 들어가고 백설공주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을 때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센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이거를 좀 내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견디고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주님이 가자 할 때 가셔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 간증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간증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시고 보시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다로 주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한번 보시면 예수님 4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기 전에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유가 뭐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그 일을 자기 삶에 끌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비유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자기 말씀으로 받지 않고요, 비유 정도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넘어서 실제로는 없었던 비유의 사건을 자신의 삶에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낸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제자되기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들은 이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성도님, 설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설교도 사실은 비유입니다. 일종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앞에서 비유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그냥 듣는가 하면 들은 말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런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앞에 비유 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바다 속에 이렇게 무서운 풍랑 가운데 예수님, 즉 옥토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길가에 버려진 사람 같은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다 없어지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유에 갇힌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늘 비유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맡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 바다 여행의 시작이 제자들이 먼저 하자 했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주님 배 타고 여행 가시죠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의 여행, 우리 인생의 여행을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성도님들이 시작하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에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이 하신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배에 올라탔는데 이제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가시덤불, 옥토, 과연 나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정체가 드러날 것인가? 고난이 없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자신이 옥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현듯 고난이 찾아오면 그가 옥토가 아니라 길가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가 돌밭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길가와 같은 분이십니까? 돌밭 같은 분이십니까? 가시밭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옥토와 같은 분이십니까?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하지만이 옥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고난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남으시는 분이 옥토입니다. 그냥 견디다가 포기하시면 옥토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 인생은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길가의 인생이 아닌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 제자들도 평지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옥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보니까 실력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이 없는지 바람을 만나보니 아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치고 파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말씀에 그들의 눈에 놀라운 장면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시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 그 거센 파도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거 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까요? 그 환난 가운데 주무시는 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모릅니다. 자기들이 여기 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자 해서 왔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 가는지, 태국에 가는지 인도네시아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다를 향해 걸어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요해지는 것이죠. 잠잠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풍랑, 바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 지금 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대한 집채만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신 주님, 여기 보니까 바다를 꾸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꾸중은 누가 하는 것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꾸중입니다.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제자가 스승을 꾸중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꾸중하죠. 예수님이 풍랑을 막 꾸중합니다. 잠잠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풍랑은 세상의 풍파를 상징합니다. 질병, 고난 이런 거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상의 풍파를 보고 잠잠하라 꾸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위에 있다. 세상의 풍파를 아래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보다 위에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위에 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 무섭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습니까?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 말씀 선포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파도, 예수님 말씀만이 잠잠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서두의 그 히브리어 교수님, 혼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번개탄 샀던 제 친구,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오늘 힘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의 풍랑, 가정의 경제적인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외쳐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밤에 외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점점 옥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닌 옥토의 심령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